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한번 집사님과 얘기도 한번 했는데 뭐 진공관 앰프 이런 거 사는데 목사 사회비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천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사모님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주님과 함께 음악으로 가득 찬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사실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달 300만에서 500만 원을 번다 생각합시다. 근데 음악에 한 400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활은 100만 원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사랑한 자들에게는 또 주님을 위하여 쓰고 또 여러분이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써요. 근데 중요한 게 어느 날 누군가 목사님이 우리 저기에 어느 나라를 좀 도와야 되니까 헌금합시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차고 있는 것이 평가됩니다. 내가 뭐죠? 악기로 꽉 차있던 사람에게는 당장 다음 달에 악기를 사야 되는 문제가 거루가 돼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화가 나요. 왜 하필 지금 와서 이 헌금 얘기를 해?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저 목사 돈 사랑하는 목사네? 실제로는 내가 다른 것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운데 목사 건드린 것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9장에 넘어와서 그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사도권 얘기하면서 성교 얘기하면서 너희 진짜 뭘 사랑하냐? 유구무원이죠. 그러나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사랑하냐가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문제 속에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숭배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바울이 경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면서 여러분 너희가 당하는 것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관점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다. 무엇이 채워졌냐가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좋아하십니까? 마약 하신 적 없죠? 이런 말 하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마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약이 여러분의 시험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마약을 단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에게는 마약은 유혹거리입니다. 언제나 유혹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시험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확인하고 성숙하게 달려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전부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0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우상제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논지가 독특하죠. 근데 이것을 영적 시각으로 이해하면 바울이 물리적인 우상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10장 앞절에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은 실존한다. 그리고 우상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지가 이상해요. 8장에서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이해해줘도 된다. 너희는 마음의 자유함 있지 않느냐. 오직 남을 위해서 평가해줘라 했던 바울이 10장에 넘어가서는 결단코 얘기합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잔혹하고 못된 것이다. 무릎 꿇지 마라. 앞에 논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저번 주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바울이 한 얘기는 이웃을 위한 율법 적용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나를 위한 율법 적용.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설교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라도 포기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얘기로 마무리 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로 바울이 끌고 가시는 논제예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결국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해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관점도 오지만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요. 이타심이에요. 바울은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조금 더 정리하면서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마음으로 배려함으로 가면 됩니다. 율법을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수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 가지 크고 작은 율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뭐 물리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운 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은 덜한 문제지만 옛날같이 술, 담배 문제가 하나의 법으로 여겨진다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누군가든 간에 관용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체 중에 교회 안에서 옆에 딱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상 찌그러지죠? 저도 담배 냄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그러하기에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예배 전에 담배 피고 들어왔느냐. 물론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면 율법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또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든 어떤 법을 적용하든 이타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적용해줘라. 그러나 너희에게 율법을 적용시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그러나 이웃에게는 너그러움으로 공익 광고 같죠. 그러나 이게 율법의 적용과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는 언제나 관용으로 대해주십시오.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면 더 품어주시고 혹시나 이 친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사랑함으로 안아주십시오. 만약 사랑함이 생기지 않으면 아예 모른 척 해주십시오. 괜히 잣대돼서 니 왜 못 지키 하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킬 때는 철저하십시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씩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비웁니다. 하나씩 비워요. 이것을 사랑했는데 이것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했는데 돈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내려놓고 자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채우는 자들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바울이 8장부터 9장까지 힘겨움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해지며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씨가 덥죠. 날씨가 제일 더워지면 여러분 혹시나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집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먼저 두십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준상천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덥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교회 속에 그런 분이 보이면 한 번쯤은 손잡아 주시고 한 번쯤은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정말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베풀어 주시고 내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이게 해 주시고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법을 내 삶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캠프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힘든 자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환경적인 어려움과 물리적인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품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 시선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바울이 힘겹게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무리 짓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이웃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대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오히려 나에게 냉정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의 완성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덥다 보니까 지쳐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들도 저에게 먼저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다른 것에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의 채워짐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또다시 목사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 더 무거울 수 있는 이웃을 향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의 짐은 벗겨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짐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짐 그리고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짐이 우리에게 엎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보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충만함이 채워져 가는 그 놀라움이 이곳에 앉은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으로 체험받은 그 은혜가 겨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기를 각오하는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